옆에 계신 지체들, 우리 어버이 주일입니다.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세요. 지금 주 예수를 믿으세요. 지금 주 예수를 믿으세요. 빨리 염려하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주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주 예수를 믿으세요. 주 예수를 전하세요. 주 예수를 전하세요. 지금 주 예수를 전하세요. 빨리 염려하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주 예수를 전하세요. 예수 전하면 천국, 안 전하면 지옥. 주 예수를 전하세요. 아멘.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치고 악한 사람이 없으며 나 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치고 올바른 사람이 없다. 이 말을 짧게 요약을 하면 이런 것입니다. 효도하는 사람치고 악한 사람 없으며, 아멘들 안 하시네요. 불효하는 사람치고 올바른 사람 없다. 부모님은 자녀에게 있어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부모님 없는 자식이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한번 하십시다. 부모님 없는 자식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식이 낳아준 이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될 때 그 자식은 결코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없고 또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께 불효하는 그 자녀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만도 못하다고요. 제 얘기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짐승만도 못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자녀가 부모님께 해야 할 진정한 효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2025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진정한 효도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진정한 효도란 주님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로 가셔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요, 절대로 변경될 수 없는 정해진 원칙입니다. 부부는 헤어지면은 남이에요. 그러나 자녀와 이 부모와의 관계는요, 절대로 변경이 될 수 없는 그런 정해진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천륜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만약에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자, 만약 선택의 기회가 자녀에게 있다면은 누구든지 좋은 가정, 지위가 높고 부한 가정에서 태어나기를 원할 것입니다. 자기가 부모를 선택한다면은요, 좋은 가정, 부한 부유한 가정, 그런 지위가 높은 가정에서 태어나기를 원하고 그 부모를 선택하겠지요. 인간이 할 수 있는 한계는 여러분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올 때 부모님과 태어나는 어떤 지역,
뭐 내 마음대로 되는 것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을 선택해서 내 부모님이 나의 부모님이 되었다, 그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살아있는 삶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없어. 태어날 때에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고 내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지만 또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왜 에베소 교인들에게 오늘 본문에 주 안에서라는 말씀을 하였을까요? 인간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성경은 그 반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아멘. 내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믿을 수가 있었고 또 주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로 하여금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항상 주님 안에서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밖에 있으면은요 진정한 효도도 할 수가 없어요. 주님 밖에 있으면 우리가 왜 진정한 효도를 할 수 없느냐? 믿는 부모는요 자녀가 주님 밖에 있을 때 가장 힘이 듭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여기 예수 믿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자녀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그럴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부모는요 이때 가장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철야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보십시오. 반대로 자녀가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을 보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결혼을 해서 주님 안에서 둘이 잘 예수 잘 믿으면서 살아요. 그러면은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보면은 더 바랄 것이 없잖아요. 그게 우리 믿는 부모님의 마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 부모의 개념도 바뀌어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혈육의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님께 말하려고 찾아왔을 때 마태복음 12장 49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육신의 어머니 동생들을 보시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부모님께 뭐 하는 것이라고요? 효도하는 거예요. 자녀가 신앙생활 잘하면은 만약에 부모님이 예수 안 믿으면 전도해서 예수 믿게 만들고 천국 가게 만드는 것, 여러분 이게 효도 아닙니까? 이게 가장 큰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예수를 안 믿으면은 부모님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믿는 부모로서는 정말 견딜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예수 믿지 않고 세상으로 나가서 자기 멋대로 살고 그런 모습을 보면은요 이 부모님의 마음은 찢어질 듯이 아플 거예요. 왜? 자녀가 예수 믿어야 되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는데, 정말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보면은요 부모는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부모님께 뭐 하는 것이라고요? 효도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늘 주님 안에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홀로 누워 괴로운 헤매다가 지칠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는 찬송 소리, 부르시던 찬송 귀에 살아옵니다.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어머니의 뜻밖대로 보람있게 살리라.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아멘. 풍파 많은 세상에서, 풍파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실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입니다. 예?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부모님께 뭐 하는 것이라고요? 효도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부모가 그 자녀들이 주님 밖에 있는 것을 보면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우리 자녀들 예수 잘 믿으십시다. 그래야 부모님이 기뻐하시고 또 그것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지체들에게 예수님 잘 믿으십시다. 예수 잘 믿는 것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예요. 주 안에 사는 것이 진정한 효도인 것입니다. 두 번째, 진정한 효도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효도의 기본은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아무리 잘해드려도요,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효도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자녀들이 이렇게 커가잖아요. 자녀들이 커가면서 자기가 더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나이가 점점 들어서 늙어가고 자녀들은 자기가 커가니까 자신들이 부모님보다 더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지식과 상관없이 부모에게 효도해야 한다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든지 말든지가 아니잖아요. 부모님께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게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반드시 부모님께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느냐?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어떤 일이라고요? 잘못된 일이라고요?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은 대개는 우리 자신에게 이로운 일이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손해가 되면은 하지 않고 이로우면 하는 것이 우리네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에게 손해가 있는데 계속 일합니까? 안 하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직장을 다니는데 계속 나에게 손해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른 직장으로 옮기잖아요. 일을 하다가 중단하잖아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은 윗사람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이로우냐 손해냐가 아니라 옳은 일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한다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옳은 일은요, 손해가 있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옳은 일이니까. 우리는요, 부모님께 순종하라. 이것을 나에게 이로우냐 이롭지 않느냐 그걸 가지고 따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순종해야 한다. 잠언 30장 17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멘. 참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성경이 왜 이렇게 말씀을 할까?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끔찍하지 않습니까? 까마귀가 와가지고 쪼아요, 눈을. 여기 독수리 새끼가 먹어버려요. 끔찍하잖아요. 이 말씀은요, 부모를 조롱하거나 순종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1장 17절에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요? 죽일지니라. 성경이 무섭습니다.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학교 들어가면은 선택 과목도 있고 필수 과목도 있잖아요. 선택 과목은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필수 과목은요,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이 필수 과목을 이수해야 졸업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내가 부모님께 순종할 때, 다른 말로 효도할 때 누가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명령을 원어적으로 살펴보면요, 여기 순종하라는 명령은 일회성 명령이 아니라 지속적인 순종을 가리킵니다. 한 번 순종하고 마는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자발적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부모님께 대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어버이날 일회성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버이날 되었으니까 부모님께 내가 순종해야지 한번 그렇게 반짝하는 게 이게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물 한번 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이 부모님께 대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임을 기억하시고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부모님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진정한 효도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로 가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 여기 공경하라는 뜻은요, 단순히 존경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존경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단순하게 존경하라고 하지 않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부모님께 명예와 영광을 드리라는 그런 뜻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이 명예스럽고 영광스러우려면은 자식이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 보십시오. 세상에 지탄받은 일을 해서 매스컴의 이름이 오르내려요. 화면에 막 이렇게 얼굴 가리고, 뭐 옷으로 가리고, 손으로 가리고. 자, 이런 자식들을 봤을 때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부모님 참 견딜 수 없겠지요. 그런 거 보면은. 그러니까 이 매스컴에요 나쁜 일을 해서 매스컴에 오르내리면은 누가 부모님이 영광스럽지 못한 거예요. 누구네 자식은 어쩌고 그런 소리 들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상을 약속하신 유일한 계명이 부모 공경의 계명입니다. 우리 성경에 십계명이 있잖아요. 십계명. 근데요,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 중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에만요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9가지는 그저 하라고 명령만 하셨고요,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1계명부터 4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잖아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을 향한, 인간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런데 인간에 대한 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 제5계명, 그 계명이 바로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그만큼 부모 공경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부모 공경에만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을까요? 어쩌면 이 계명을 실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실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보기보다는 여러분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부모님도 공경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부모님을 공경하라. 아니, 눈에 보이는 그 부모도 공경 못하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나님 잘 섬긴다고,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자는요 자동적으로 부모를 잘 공경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 부모님을 잘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또 반대로 부모님을 잘 섬기는 자,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어 있어요. 성도들이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을 보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 공경은 중요한 겁니다. 뭐 내가 아무리 10년, 20년, 30년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그건 꽝인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 공경은요 가장 기본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상을 주어서라도 꼭 실행하게 하려는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부모 공경에는 상이 따르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 공경에는 뭐가 따른다고요? 상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면 결국에는요,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지만 누구에게 유익한 거예요? 나한테 유익한 거예요. 나에게 모든 것이 다 돌아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부모님을 잘 공경하지 않고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2절 다시 한번 성경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부모를 공경하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어떤 축복이에요? 장수의 축복이, 장수의. 아까 본문 3절에도 보면은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장수하리라. 장수하리라. 우리는 오래 살려고 막 몸부림치고 오래 살려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별것 다 먹잖아요. 그냥 부모님께 효도하면 장수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생명이 길리라.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다른 거 뭐 막 먹어 가지고 오래 살려고 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부모님 잘 섬기시면은 그것이 내가 장수하는 길이고 오래 살 수 있는, 땅에서 잘 될 수 있는 그런 복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축복을 마음껏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명령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군대에 가서 상관의 명령도 지켜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다음으로는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희생해주신 부모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아니었다면 내가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날 수 있겠어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지금까지 내가 있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부모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부모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는 부모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부모님께 또 부모님을 잘 섬기고 순종하고 공경해야 된다. 그러나 현실 사회에서는요 버림받는 부모님이 많다고 합니다. 한때 이런 말들이 유행했었지요. 자녀가 해외 가자고 하면 따라가지 말아라. 그 좀 전에는 제주도 가자고 하면 가지 말아라. 하여튼 이 땅에 있어야 찾아오지 나이 먹어가지고 어디 외국에 가서 찾아올 수가 없죠. 실제로 외국에 갔다 버린 분도 있고요. 여러분 없을 것 같지만 있었습니다. 부모를 갖다 버리고 온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참 남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 현실 사회에 버림받는 부모님이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공경을 받아야 할 위치에 있지만 공경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부모님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잘하니까, 여러분은 잘하니까 없는 것 같지만 참 많이 있어요. 나이 드시면 서로 안 모시고 가려고 하고, 나이 드시면 서로 안 모시고 안 섬기려고 그런 자녀들이 있단 말이에요. 공 그냥 토스하듯이 막 토스하는 거예요. 둘째한테 토스하고 막내한테 토스하고 딸들한테 토스하고 뭐 이런 분들이 없을 것 같지만 많이 있어요. 제가 이제요 수술한 지가 이제 한 2년 되었지 않습니까? 3개월에 한 번씩 가서 피를 뽑아요. 그리고 또 검사를 받고 또 1년에 한 번 가가지고 또 CT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골 스캔이에요. 골 스캔. 뼈를 스캔해서 뼈에 전이가 됐냐 안 됐냐 그것도 또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거 이제 받으려면 뭐 핵물리학과 뭐 이런 데 가야 돼. 핵물리학과 또 하나는 어디입니까? 가서 이렇게 몇 가지 또 검사를 받아야 돼.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가 보셨잖아요. 이게 둥글게 된데 쏙 이게 들어가는 데 있잖아요. 그러면 쫙 이렇게 스캔하고 해보셨어요? 뭐 해봤어야 알지 이거. 거기 가서 이렇게 검사를 받잖아요. 이번에도 가가지고 목요일 날, 지난주 목요일 날 가서 이제 검사, 이번 주 목요일 날 가서 그 결과를 이제 받아보게 되는데, 딱 그 안에 이제 여기 주사를 또 꽂고 약물을 투입하고 막 그 약물이 들어가면 이제 후끈후끈 막 이거 뜨끈뜨끈해요. 막 이거 해봤어요? 암 수술 받아봤어야 알지 이걸. 이거 받아보신 분들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네. 이거 쫙 가서 하는데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니까 딱 뭐가 생각나느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생각나더라고. 우리 어머니가 중환자실에 가 계셨었잖아요. 중환자실에 혼자 뚝 떨어져서 그 막 검사들 받고 치료를 받고 그 중환자실에, 또 우리 아버지도 중환자실에 막 가서 이렇게 계셨던 그런 것들이 이렇게 생각이 나요. 거기 뭐 한 30분 이렇게 찍고 하는데, 다른 뭐 자녀가 생각나는 게 아니고, 죄송하지만 우리 그 집사람한테 우리 아내가 생각나는 게 아니고, 딱 그 안에 이렇게 눈 감고 있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참 그래서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고, 또 부모님이 이렇게 키워주셨으니까 낳아주시고, 또 당연히 부모님을 섬기는 거 당연한 것이고, 부모님 공경하는 거 당연한 것이다. 우리 저기 외손녀가 저기 와 있는데 요즘 외손녀 재롱에 아주 너무 막 기뻐요. 그 보면서요, 또 우리 아버지가 우리 리아를 6개월째인가 4개월째 데리고 갔어요. 부모님이 시골로. 제가 그때 막 신학하고 어려우니까 그거 생각도 많이 나더라고요. 아니 4개월인가 6개월, 그 갓난아기잖아요. 이 100일 됐는데도 조심하고 지금. 그런데 아니 그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큰 딸을 데리고 가서 몇 년 동안 다 키워놓고 우리가 데리고 왔어요. 그 참 제가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저 외손자 뭐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죄송하지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가끔 한번 가서 들여다보고 가끔 이렇게 놀아주고 뭐 이런 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완전히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식구하고 둘이서 몇 년 동안 이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물론 그렇게 닥치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참 부모님의 그 은혜가 감사하고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딸에게도 그랬어요. 야, 할아버지한테 참 잘해야 된다 네가. 할아버지가 네가 그거 핏덩이 때 이제 4개월째인가 뭐 그때 데리고 가서 너를 다 키워가지고 서울로 다시 돌려보냈는데, 네가 가끔씩 전화라도 하고 좀 할아버지한테 네가 잘해야 되지 않겠냐? 제가 이번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희가 시골에 보내놓고 보고 싶잖아요. 그때는 뭐 동영상 뭐예요? 이 영상 통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화를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핸드폰도 없었으니까 전화기로만 이렇게 한 번씩 하는 그런 시대잖아요. 또 그 옛날에는요, 시골에는 전화도 시골에 한 대 있었어요. 한 대. 누구네 집에만 있어요. 통장님, 이장님 댁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하잖아요. 뭐 누구 전화 왔다고 방송하면 또 막 가가지고 가서 전화기 받고 그래. 그때는 막 돌려서 하는 그 전화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보고 싶다고 하면은 저희 아버지가요, 이렇게 아이를 뭐예요? 이게 포대에 안고 혼자서 올라오세요. 버스를 타고 서울을 혼자 올라오시는. 우유하고 뭐 모든 걸 이렇게 다 준비해가지고. 아니 제가 그걸 이렇게 더듬어 생각을 해보니까 참 너무 감사하지 않느냐. 이거 누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오해도 받으셨나 봐요. 호래비라고, 이렇게 호래비가 애기 하나 데리고 옆에 부인도 없이 차 타고 여기 왔다가 우리한테 보여주고 또 다시 내려가고, 이걸 몇 번 하실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게, 누가? 저도 할아버지가 되었지만 참 제가 그렇게 하라고 한다면 할 수 있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부모님을 잘 공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실제 괴로움,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제 바가지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아람이시며 손발이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 가이없어라 어려선 안고 꼬리를 얼려주시고 안고 업고 얼려주시고 자라서 눈이 되어 기다리는 마 알을 싸 그릇 떼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를 향하듯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에 온가지 소원 사람의 마음속에 온 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속에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내일 찬양 가족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안에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잘 공경함으로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정성을 다해 효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엘찬양 가족들 한 심령도 빠짐없이 주님 안에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자들이 되어서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축복을 마음껏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송 50장입니다.